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거룩한 사명받은 성도들에게 주의 영광과 축복이 함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명은 비전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거예요. 또 교회에 의해서 주어진 것을 우리는 사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명은 부름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겁니다. 사명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선택된 자에게 주어진 게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은 받는 게 복이고 감당할 수 있는 게 복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것은 바로 그의 사명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루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 온 백성들을 구원의 통로를 이어서 그들이 구원받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처음에 이 땅에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으로 회복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꿈이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들의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구원의 통로를 열으려고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그의 삶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데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게 그의 사명이며 그의 비전이며 그의 목적입니다. 또한 우리 중앙교회의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의 사명과 연장선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 구원의 길, 축복의 길,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에 안내자로 서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주님을 만나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들의 인생이 변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위로가 되고, 주님을 만나면 치유가 되고, 주님을 만나면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구원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중앙교회의 거룩한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의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거룩한 축복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0년경 이제 한 예루살렘의 한 곳이 시끌벅적합니다. 젊은 청년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도대체 누가 십자가를 지나? 어떤 사람은 그를 선지자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그는 메시아였다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적을 만들고 이적을 만들고 역사를 이뤘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청년이 십자가를 지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이제 골고다를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울면서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호기심으로 그냥 바라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당연한 듯이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어수선한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올라가는 젊은 청년, 쓰러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채찍을 맞고 그리고
곤 곳 속에서 그는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는 그 어수선한 그 장면 속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이 구레네에서 이제 예루살렘의 유월절 지키러 올라온 겁니다. 그러다가 그 장면을 맞이한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이었던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 구레네 시몬의 목적은 예수를 향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다가 만나게 됩니다. 그 자리를 그냥 지나가다가 본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보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지나가는 중에 예수의 십자가를 그렇게 바라본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교회 옆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교회 옆을 바라보며 어떤 사람은 벌써 예배 때가 됐나? 라고 말하면서 지나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그들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도대체 예수의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가 고난을 받고 이마에 피를 흘리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혹시 마음속에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졌나? 거짓말의 죄를 졌나? 사람을 죽였나? 기만했었나? 도대체 하나님께 무슨 죄를 졌길래 저 사람은 저렇게 십자가를 지는 것일까?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는 분명히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것인데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진 거야?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나?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그냥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보는 거예요. 예수의 고난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바로 나의 십자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그냥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보는 겁니다. 그건 단순히 예수의 십자가예요. 내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나 때문에 지는 십자가, 나 때문에 지는 고난의 십자가, 눈물의 십자가가 아닌 그것은 그냥 예수의 십자가인 거예요.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냥 쳐다봅니다. 힐끔 쳐다봅니다.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냥 그거예요. 그러고 서 있는 겁니다. 그러고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바로 나와 연결짓지 못하고 예수의 고난의 십자가를 그냥 지나가면서 보고 있는 구레네 시몬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도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예수의 십자가는 바로 나의 십자가예요. 그가 져야 될 십자가, 그것은 바로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이고 그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길이어야 한다고요. 근데 내가 그 자리에 서야 되는데 예수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지고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채찍을 맞고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나 때문에 십자가 가시면류관을 쓰고 있고 나 때문에 손과 발에 대못을 박는 거라고요. 그런데도 나는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일 뿐이에요. 예수의 고난일 뿐이에요. 가슴이 먹먹하고 힘들고 답답해도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일 뿐이에요. 멀찍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을 때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었던 베드로, 날마다 예수와 동행했던 베드로,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시자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고 멀찍이 떨어집니다. 거기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예수와 한패가 아니다. 나는 예수를 잘 모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내가 어렵고 힘들어지면 슬그머니 뒤로 물러나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전혀 예수와 관계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나가다가 보고
그냥 바라만 보는 겁니다. 예수의 고난의 십자가를, 예수의 눈물의 십자가를, 내가 마땅히 함께 져야 될 십자가를 그냥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그곳에는 예수의 제자도 있었고, 그곳에는 예수로 인하여 병 고친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곳에는 예수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은 다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그냥 그렇게 멀찍이 따라가며 바라보고 있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본문에 보니 억지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억지로. 자, 하나님께서는 구레네 시몬의 삶을 인도하셨어요.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거예요. 수많은 곳 중에서 예루살렘에 그곳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의 그 많은 지역 중에서 하나님은 구레네 시몬의 자리를 그 자리로 정하셨어요. 예수의 동역자로, 예수의 십자가를 함께 져야 될 사람으로 하나님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 자리였을까요? 왜 하필이면 우리가 많은 교회 중에 왜 중앙교회일까요? 왜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구레네 시몬이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셨어요. 그곳에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리에 하나님이 서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곳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묶어 두신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를 선택하여 이곳에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그 로마 병사의 눈에 구레네 시몬이 눈이 띈 거예요. 그냥 올라가도 되잖아요. 어차피 십자가를 져야 될 사람, 로마 병사가 얼마나 그 인정이 좋았다고 다른 사람을 붙잡아서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할 것이에요. 이게 사형의 시간이 정해진 것도 아닐 테고 그냥 올라가면 어때요? 그렇게 긴 거리도 아닌데. 근데 하나님은 구레네 시몬을 선택하여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예수의 동역자로 선택한 겁니다. 이 중앙의 교회를 우리를 선택하셔서 바로 하나님이 거룩한 사역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우리 중앙교회의 사역에 함께 담당할 자로 우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 자리에 불러서 그냥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질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도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서 있는 지나가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이며 구레네 시몬을 지목하여 그를 선택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함께 짓는 자로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구레네 시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도대체 왜 나를,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중에는 제자도 있었고 가족도 있었을 테고, 아니 도대체 왜 난데, 왜 도대체 나만,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건데, 왜 도대체 내가 왜 이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건데,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시는 건데, 그냥 믿으면 안 돼, 그냥 대충 믿으면 안 돼, 적당히 왔다가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가면 안 되는 거야? 아니 도대체 많은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그냥 대충 왔다 대충 믿어도 되잖아. 근데 왜 도대체 난데, 왜 도대체 내게 사명을 주시고 내게 왜 비전을 주시고 내게 왜 도대체 이렇게 직분을 주셔서 나로 감당하게 하는 건데, 왜 도대체 그것이 나여야만 하는 건데, 나는 질문이 구레네 시몬의 질문이었을 겁니다. 그가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생각한 마음입니다. 아이 정말 나는 운이 없어, 나는 정말 불운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의 얘기가 동일합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나는 안 돼요 하나님, 나는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입이 우둔한 자라, 나는 어린아이라, 나는 심약한 사람이라,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왜 도대체 나인 거예요? 왜 도대체 나를 선택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나에게 그런 이 무거운 짐을 내게 주냐고 묻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중앙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동역자로 여러분을 세우시길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그냥 예수의 십자가에 머물러 있는 많은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구레네 시몬처럼 예수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동역자로 여러분을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부르심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예수의 은혜가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이 교회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요? 우리는 적당히 묻어왔다가 적당히 묻어가는 신앙을 원하시나요? 우리는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모르게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져가는 그런 신앙을 원하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부름받은 그런 성도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나겠어요? 나를 사랑해서예요. 나를 인정해서예요. 나를 믿기 때문에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게 하시고 왜 도대체 우리 중앙에 나를 부르신 거예요? 언제까지 계산하고 언제까지 따지고 언제까지 머뭇거리고 언제까지 망설일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열에 예수의 사역의 동역자로 온전히 쓸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억지로 해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신명나고 감사하게 행복하게 쓸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억지로 해보는 거예요. 억지로 예배 참석해보는 거예요. 억지로 기도해보는 거예요. 억지로 찬양의 자리에 서보는 거예요. 억지로 헌신의 자리에 서보는 거예요. 이거 내놓고 저거 내놓고 이거 바쁘고 저거 바쁘고 다 잘라먹고 나서 뭘 해요? 처음 걸 드리는 것처럼 가장 소중한 걸 그분에게 먼저 드려보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 많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재물이 많아 헌금을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시간이 많아 기도의 시간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억지로 하세요. 억지로 해보십시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로 인하여 나 여호와인지 보여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스스로 주님의 부르심에 성령의 감동에 아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으면 어디 서 있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서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부르심에 아멘 그러고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만사일 제껴놓고 예수와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 넉넉하고 시간이 많아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구레네 시몬의 삶은 처음에는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었습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궁금하고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가 이러고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나니, 예수의 은혜에 아멘하고 나니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서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를 바라보는 시간이었는데, 예수는 예수를 향해 쳐다보는 시간이었는데, 지금은 예수와 함께 가야 할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자리에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땅히 요구하는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이길 바랍니다. 부름받고 나면, 선택당하고 나면 당연히 선택받은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동역자의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자리에, 그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어깨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가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십자가예요.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십자가라고요.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의 어깨에 올려놓는다는 말은 예수의 비전을 함께 받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리, 예수님이 원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꿈을 함께 내 어깨에 올려놓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그 놀라운 것들을 여러분의 어깨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라고 말하고, 그걸 사명이라고 말하고, 그걸 직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깨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귀걸이에 달려있는 십자가도 아닙니다. 목걸이의 십자가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십자가는 어깨에 짊어지는 십자가야 합니다. 무게를 느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여기에 올려놔야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올려놔야 합니다. 예수의 비전을 올려놔야 합니다. 내 비전, 내 생각, 내 사명이 아니라 예수의 비전을 여러분의 어깨 위에 올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무게감을 느껴야 합니다. 그게 어려워야 해요. 그게 힘들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의 비전, 왜 이렇게 어렵냐? 왜 이렇게 힘드냐? 아니에요. 그렇게 짓는 거예요. 그렇게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행복 봉사단 해보자, 시간을 내보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남이 나를 인정해 줄까? 남을 혹시 나를 무시하지 않을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의 십자가를 지는 대열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단지 예수의 십자가를 어깨에 올려놓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갑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나귀 새끼가 얼마나 곤고했을까요? 한 번도 태워보지 못했던 사람을 뒤에 태우고 그리고서 올라가는 겁니다. 아, 어렵다. 아, 도대체 왜 나는 이렇게 곤고한 일을 해야만 하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나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태움으로 인하여 그의 삶이 달라지고 있어요. 옷을 깔아주고 종려가지를 흔들고 환호를 해주고, 물론 나귀 새끼를 환호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쁨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카페트를 깔려있는 그곳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가 강단에 서 있고, 예수님 때문에 인정받고, 예수님 때문에, 그러나 예수의 짐의 무게를 어깨에 올려놔야 합니다. 예수의 짐의 무게를 내려놓는 그 순간에 나는 구정꾼이 됩니다. 예수의 비전을 내려놓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주신 사명 내려놓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주신 그 직분 내려놓는 그 순간에 나는 구정꾼이 됩니다. 예수 내려놓고 나면 나귀 새끼는 그냥 짐 메고 가는 그냥 나귀 새끼일 뿐이에요. 예수를 등에 모시고 있을 때만 그는 영광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내려놓으면 편합니다. 적당히 묻어가면 너무 좋아요. 적당히 묻어가는 신앙, 그거 정말 좋습니다. 근데요, 그건 구정꾼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자리에 함께 있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바라보는 자리, 지나가는 자리, 구경하는 자리, 그냥 그런 자리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중앙교회 교인이 되지 말고 예수의 사역의 동참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은혜를 동참하고 예수의 사명에 동참하고 예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가슴에 안고 그러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 비전 때문에 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가는 겁니다. 곤고해도 가는 겁니다. 올해가 오늘 이렇게 꽃꽂이도 해놨어요. 누군가는 이 일을 감당해야 해요. 이것을 비전으로 알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우리 안내위원들, 헌금위원들 어때요? 일찍부터 나와서 그 일을 하는 거라고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그 시간 맞춰서 나오는 거라고요. 오늘 점심이 끝나고 나면 점심을 나눌 텐데 그 점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비전 가지고 내게 주신 비전이라고 믿고 그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올 때마다 교회가 깨끗하죠? 여러분들이 나와서 청소를 합니다. 애를 쓰는 거예요.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안 알아줘도,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아무도 나를 높여주지 않아도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해서 그 자리에 서보는 거예요. 내게 맡겨준 사명이라 믿고, 내게 맡겨준 비전이라 믿고, 아무도 안 알아줘도 어깨에 짐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비전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구경꾼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함께 예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로 여기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만 사명자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도 예수의 사명자로 예수의 십자가를 함께 져야 될 자로 여러분을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어깨에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가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어깨에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같은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홀로 가는 거 아니에요. 홀로 가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가세요.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길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길, 나의 수고를 알아주고 나의 아픔을 알고 나의 눈물을 아는 자로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요. 아무도 안 알아줘. 아무도 안 알아줘. 아니에요. 주님이 알아줘요. 왜냐하면 전반부는 주님이 지셨잖아요. 앞부분은 주님이 지신 거잖아요. 주님도 알아요.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 그 일이 얼마나 우리를 곤고하게 하는지, 그 일이 얼마나 우리를 고민하게 하는지 주님도 아신다고요. 왜냐하면 주님도 져보셨잖아요. 주님도 그 십자가를 져보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십자가 가는 길을 홀로 두지 않고 함께 가신다고요. 우리가 지는 십자가, 주님 너무 어려워요. 주님 힘들어요. 아니야, 넌 감당할 수 있어. 감당할 수 있어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어서 부르신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로 머물러 있는 성도들 되지 말고, 우리가 묻어가는 성도 되지 말고, 구경하는 성도 되지 말고, 십자가 내려놓는 성도 되지 말고, 십자가 지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이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요. 내가 머물러 있는 자리에 주님이 함께 가고, 내가 가는 그 땀 흘리는 그 자리에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구리는 시몬의 모습을 주님이 바라보실 겁니다. 고맙다, 감사하다, 이 말하지 않겠어요? 정말로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지시긴 한 거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구레네 시몬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겠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인정하고 행복해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삶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가요? 골고다로 올라가는 거예요. 골고다까지 예수님이 원하는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아멘이에요. 시작만 아멘이 아니라 끝까지 아멘이라고요.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아멘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두 눈 똑같이 가지고 왔으면 예배 중간에도 눈을 뜨고 있고 마지막 순간에도 눈 끝까지 뜨고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것도 아멘이에요. 그것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중간에 팽개치는 게 아니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서 오케이 할 때까지 눈을 잘 뜨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케이 그러면 그때 십자가 내려놔도 돼요. 그러나 주님이 오케이 하기 전까지는 십자가 지고 가세요. 함께 비전 들고 가세요. 사명 들고 가세요. 여러분의 직분에 소중함을 믿고 그 직분에 합당한 자로 그렇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자리가 나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아멘으로 시작했다가 끄트머리 노멘으로 끝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아멘으로 시작했으면 마지막까지 아멘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이 오케이 할 때까지. 내가 오케이가 아니에요. 내가 오케이가 아니라고요. 내가 원하는 자, 이 정도면 됐겠어라고 포기하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행정적으로 은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세상적인 것은 은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몇 세부터는 노령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비전 붙들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천국에 나를 인도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레네 시몬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미래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단 한마디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나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럽니다. 이게 그의 가문에 대한 전부 다예요. 그냥 예수의 십자가에 동참한, 그러고 그냥 사라져버리고 말할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인정하고 계셨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로마서에 글을 하기를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내 어머니다 그럽니다. 그의 아들들이 로마 교회의 큰 일꾼이 됩니다. 하나님의 인정하심이에요. 억지로 진 십자가였어요. 어떤 때는 불평하며 지는 십자가일 수도 있었어요. 어떤 때는 그 십자가를 지고 정말 어깨가 피가 나도록 그러고 올라가는 십자가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공로를 인정해 주셨어요. 그의 집안에 가문을 세워주셨어요. 그 억지로 진 십자가의 길에 가문의 축복의 통로를 여는 그의 모습이었다고요. 간증의 가문이 되었고, 자랑의 가문이 되었고, 영광의 가문이 되었어요. 저 아프리카 쪽에서 올라온, 구레네에서 온, 시골에서 올라온, 인정받지도 못할 그 시몬이란 사람이에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그의 이름이 설교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그의 가족이 누군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고 있어요. 어때요? 이러면 잘 산 거 아니에요? 나중에 내 자녀가 누군지, 내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의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를 나중에 많은 사람이 인정할 수 있다면 우린 잘 산 거 아닐까요? 구레네 시몬의 삶, 예수의 십자가를 함께 졌던 동역자로 잠깐 섰을 뿐이에요. 근데 그 통로가 바로 가문의 영광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지난주 화요일 날 제가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주일 설교를 뭐를 하면 좋을까요? 주일 설교를 뭐를 전하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구레네 시몬 그러고 가슴이 팍 튄 거예요. 근데 구레네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다른 설교 중에 끄트머리 본문상으로 살짝 넣은 건 있었어도 구레네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설교를 해본 적이 없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도대체 구레네 시몬을 뭘 얘기하라는 거지? 어떤 걸 말씀드리면 좋을까라고 사실 어제까지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본문을 바꾼다 아닌다. 제가 깨달은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자. 비전 붙들고 가자. 어깨에 올려놓고 가자. 그리고 예수와 함께 가는 거다. 마지막 주님이 원하는 그 순간까지 비전 내려놓지 않고 우리는 구경꾼처럼 아니면 머뭇거리는 사람처럼 지나가는 사람처럼 지나가지 않고 예수와 함께 서 있는 자로, 예수와 가장 가까운 자리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가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져야, 예수의 비전을 끌어안고 있어야, 예수의 사명을 어깨에 올려놓아야 예수와 가장 가까운 자리가 된다고요. 찬양만 예수의 심장으로 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비전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을 때 내가 바로 예수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는 거라는 거 제가 새벽에 깨달은 거예요. 맞았어. 날마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고백해 아무 의미도 없었어요. 예수의 사명을 어깨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비전을 가슴에 품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가세요. 그 자리가 예수와 함께 가는 자리이고,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고, 그 자리가 복된 자리고, 그 자리가 우리를 부르신 가장 위대한 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